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노래를 믿사오며 주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분한 자 되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우리 마음속에
남겨 두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 한가하면서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 개혁을 시작을 했는데 이 종교 개혁들을 이어간 사람들이 있죠. 프랑스에서는 장 칼뱅이 이어갔고 스위스에서는 찌빙글리가 이었습니다. 물론 칼뱅은 프랑스는 가톨릭 세력이 워낙 강하였기 때문에 이 개신교도들이 발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칼뱅도 압박을 받아가지고 스위스 제네바에 와서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북유럽 쪽으로 이렇게 번져갔는데 칼뱅의 신학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개혁교회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개혁교회라고 하는 이 말은 개신교회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인데 이 개혁교회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칼뱅을 따르는 장로교를 가리켜서 개혁교회라 그렇게 말하고 장로교회라고 말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개혁교회라고 그렇게 더 많이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장로교회 웃기잖아요. 왜냐 그러면 장로가 중심이 되는 교회라는 게 장로교회. 그러면 목사가 중심이 되는 교회는 목사교회? 웃기는 거죠. 권사가 중심이 됐으면 권사교회예요? 왜 웃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장로교회라고 하는 말을 쓰기보다는 개혁교회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 좀 더 이렇게 보편적이고 또 사람들이 듣기에도 좋잖아요. 그래서 개혁교회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개혁교회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현대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면 교회가 개혁된 교회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개혁교회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할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개혁하지 않으면 세상과 동떨어진 곳이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됩니다. 대중들의 외면을 받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이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옛날에 그 유대인들을 이렇게 거주지를 제한하고 거기에서 살게 했던 게토라고 하는 곳이죠. 유대인 집단 거주지 게토. 그래서 거기는 아무도 안 들어가고 유대인들만 들어가고 출입하고 살아가는 그런 곳. 그래서 완전히 세상과 고립되어 버리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면서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에서 개토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성경 사이에서 끊임없이 성찰하고 소통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회가 지금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고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AI에 있어요. 이런 그 사회 갈등 상황이 언제부터 심화되느냐 그러면 이게 영상 시대가 되면서 유튜브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됐잖아요. 근데 유튜브를 조절하는 게 뭐냐? AI예요. 내가 설교를 듣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내 핸드폰에 계속해서 설교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취향이 요거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그 취향에 계속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에 유튜브에 떠 있는 것을 계속 보면 그쪽에 경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뉴스도 진짜라고 나중에는 믿게 되고 그래서 확증 편향이 생기게 돼요. 나중에는 그래서 자기하고 다른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으로까지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건강한 분별력,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영상조차도 분별하고 통찰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따져볼 수 있어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통찰력을 가지고 자기를 살피지 않아서 역사에서 도태되어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넓게 보면 유대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는 굉장히 좋은, 이 구약성경이 얼마나 좋은 사상이에요. 여러분, 민주니 평등이니 복지니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지배할 만한 이런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민족과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결합을 시켜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 안에만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유대교는 더 확장성을 잊어버리고 아주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미움을 받는 그런 민족으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우리 자신들을 늘 살피면서 변화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변화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요즘에는 발달심리학에서 발달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니까 늙어가는 거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늙어가는 게 아니라 뭐해 가는 거예요? 발달해 가는 거예요. 지금 발달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이 많아지고 학식이 많아지고 지식이 많아지면 발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신체적으로는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점점 낡아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영혼은 더 발달해 가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발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소병으로 태어나서 평생 구걸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제자들한테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두 사람이 저렇게 죄인으로 소병으로 태어나서 불쌍하게 살아가는 건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은 것 때문에 예수님도 그 소병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한 거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시면서 그 소병에 눈을 뜨게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날 진흙을 이겨서 그 시각장애인 소병의 눈에다가 발라준 것은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이다. 그렇게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으로 있다가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은 안식일 법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새로운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감격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갈등을 하는 것이고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의 행적이 옳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 안에서도 분열이 되고 논쟁이 돼요. 그런데 이 주도권은 누가 갖느냐 그러면 항상 강성들이 갖는 거예요. 강성, 매파가 항상 득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파 강성들이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날 노동을 할 수 있느냐 그 작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 기적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저 사람이 원래 장님이 아니었는데 장님 노릇하면서 구걸해서 밥벌이하고 살다가 우리 속인 거 아니야? 뭐 그렇게까지 발전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나는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살아오면서 150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현명한 지식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이 바뀌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뀌는 원칙은 어떻게 변하냐 그러면 먼저 과학의 발전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하기 시작을 하면 그 과학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거든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면 우리의 삶이 왜 변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철학이 발전하는 거예요. 철학이 변하는 거예요. 철학이 변하면 신학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발전하는 속도는 제일 먼저 뭐가 변해? 과학이 발전하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하고, 그러면 그 삶을 설명하는 철학이 변하고, 철학이 변하면 종교가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는 이렇게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이 발전해서 우리의 삶이 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안 바꾸는 거예요. 과학이 변했는데 삶이 안 바뀌어. 여러분, 지금 자동차가 발전하고 도로가 발전하고 로켓을 타고 우주를 가는 시대에 우리는 아직도 마차를 타고 다녀야 된다. 그리고 마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 사람들이 올바른 사람들이냐 그러면 세상과 담잡고 사는 사람들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변해 가야 돼요. 안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종교는 맨 나중에 변하잖아요. 생활이 과학이 발달했는데 맨 나중에 종교가 변해요. 옛날에 자기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 그러다가 과학이 아니 그게 아니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거야. 그렇게 과학자들이 설명을 하고 할 때에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갈릴레오를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종교를 변해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바뀌어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렇게 보수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조금 보면 고리타분해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늦게라도 변해가는 거예요. 늦게 변해가면서 세상에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를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표준을 가지고 분별하는 거야. 아, 우리가 변하는 거는 맞기는 맞는데 이렇게 변하는 거는 잘못 변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세상이 잘못되어 가는 것을 마지막 보루가 되어서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늦게 변한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빨리 변한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하게 우리가 좀 늦게 변하지만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은 이렇게 변하지만 저건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변해야 올바른 것이다.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 눈을 뜨게 해주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이고 그 경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안에 임재한 것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선포를 시작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는데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뭘 통해서 아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고 다니시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육체에 질병 걸린 사람, 이런 사람을 고쳐요. 이런 사람들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는데 무슨 그 사람이 천국의 삶을 살겠어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요. 사로잡혀 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자유하게 살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육체의 질병이 걸려서
너무너무 힘들게 평생을 불쌍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예수께서 너희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 공동체로 돌아가거라.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떳떳한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얽매임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유하게 공동체 안에서 똑같은 권리와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평등한 사회, 모든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아니하고 공동체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회, 그 사회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고쳐주시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고 너희 공동체로 돌아가라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부자유함 속에서 살다가 자유함을 가지고 억압받고 살다가 당당함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돌아가서 그 사람이 자기의 이 자유를 누리고 자기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 삶은 천국인 거죠. 이 소경은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느끼고 보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고 고수하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율법은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이거는 그들의 삶의 구원이고 육체의 구원이에요. 현실의 구원이에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렇게 살아라, 그러고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율법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이런 정도의 법은 지키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율법이라고요. 그런데 이 율법을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이 모세가 이 율법은 천하의 금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버리면 안 돼. 그리고 생각하고 사니까 자기 자신을 완전히 그 율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감금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영적 시각장애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람들하고 논쟁을 할 때 시각장애인이 그러잖아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니, 세상에 보도 듣도 못했는데 장님을 눈을 뜨게 만든 이 기적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데 당신들은 그것을 못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한다. 당신들 참 이상하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소경되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을 힐난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을 떠서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임재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변화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변화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받은 증거를 무엇으로 말하느냐 그러면 자기의 변화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그래도 그걸 뭘로 증명할 거예요? 내가 변화된 삶으로 입증하는 거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그래서 방향이 변화되는 것이고 목표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 과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재에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해 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 점진적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믿음의 구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 너희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거는 구원, 믿음의 결론이에요. 미래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변화를 거부했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에서 배제되느냐 그러면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내가 믿고 생각한 이 모세의 율법을 버리면 내가 없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그러면 율법하고 자기를 너무 밀착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버리면 내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 앞에서 눈 감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은 영적 소견인 것입니다. 그가 직책이 뭐든지 그가 하고 있는 말이 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소견되어서 하나님하고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늘 해오던 말이니까 성경 말씀하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만 자기는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잘못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성찰하는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떴다는 놀라운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이 작고 사소한 것을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아, 나는 이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또 다른 세상도 있고 다른 내가 알지 못한 다른 세계도 존재하는구나. 그런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만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하나님의 현실이 우리 앞에 공존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기후가 변하고 정치가 어떻고 저떻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은 뒤에서 역사의 뒤편에서 역사를 조정하시고 역사를 인도해 가시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하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살펴보면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도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나 기도해놓고 잊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언젠가 지나고 보니까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참 많아요. 내가 옛날에 한 10년 전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저는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난 빨리 나이를 먹어서 빨리 늙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빚을 잔뜩 지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시간 가서 빚 얼른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나이가 됐어요. 돌아보니까 와, 내가 은퇴가 가까워졌네. 그 걱정이 아니고 와, 내가 진짜로 그렇게 됐네. 내 기도했던 대로 다 됐네. 생각해보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내가 나이를 먹은 게 아니라 내가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다고. 어떤 경우는 내가 잘못해서 내 주변이 막 어지럽고 헝클어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내가 가만히 머물러 있으니까 나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나를 막 충동질해가지고 나를 엉뚱한 데로 밀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봐야 돼. 그게 하나님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현실이라고. 우리는 이 두 개의 현실 가운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뜻한 대로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것인지, 내가 살아온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어떻게 있었던가,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원진교를 개척하고 한 5년쯤 되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교회가 내가 해보니까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집사람하고 내가 하면서 집사람에게 그랬어. 당신이 우리 가정 생활을, 생계를 책임져라. 나는 목회만 할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큰 골목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나중에 저희가 화장품 가게 하느라고 가게를 계약을 했어요. 가게를 계약해 놓고 내가 주변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던, 환상으로 보여주시던 그 거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했던 일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기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현실만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위대하냐, 왜 그리스도인들이 강력한 사람들이냐, 그러면 이 두 개의 현실을 넘나들면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실이 있어요. 아무리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현실이 있고, 하나님이 뒤에 배후에서 조정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따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따르다 보면 나중에 내가 옳았다고 하는 것을 세상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것 같으나 강한 사람입니다. 구원은 변화라고 하면 불신앙은 완고함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경험이나 생각과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눈앞에 있지만 내 경험이 다르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모든 현실을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조차도 믿지 않고 자기 생각을 거짓하고 고수하려 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 소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에게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었어요. 나무하고 불이 같이 있는 거예요. 나무하고 불이 한 곳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경험은 나무가 타서 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현실은 나무하고 불하고가 같이 있는데 두 개가 공존하는 거예요. 나무가 불타 없어지지 않고 나무는 나무대로 있고 불은 불대로 있으면서 하나로 합해져서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에요. 믿음이 없다면 이 놀라운 일 앞에서도
별일을 다 왔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떨기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현실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도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 네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어놓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면서 내 믿음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믿음이 폭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폭력. 그래서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앞에다 놓고 너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 소리는 뭔 소리냐? 너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라 그러면서 예수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네가 고백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고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데 바리새인들이 막 윽박질러 가지고 율법을 어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폭력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나 아침에도 썼지만 주일날 허벌판에다 교회를 개척해 놓고 주일날 일하러 가는 교인들 보면서 그 교인들 밭에 가서 제초제 뿌려가지고 고추밭에 완전히 다 고추를 죽여버리고 농작물 죽는 것은 걱정하고 당신의 영혼이 죽는 것은 걱정 안 하냐 그러고 겁을 빡빡 주고 그래서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서 대형 교회를 이루겠단 말이에요. 그게 잘한 것이요? 그거는 종교가 아니라 폭력이요.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요 그거. 언어 폭력이고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폭력이 될 수가 있고 성경이 폭력이 될 수가 있어요. 성경대로 믿어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밑도 끝도 없이 성경대로 믿어라. 그래놓고 교인들 보고 성경대로 안 산다고 맨날 야단치고 그러면 그건 폭력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소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고집스럽게 고수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겸손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열어놓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내 가슴 속에 영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 되었어. 그것 때문에 가슴 닫아놓고 문 닫아놓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불신앙인 거예요. 영혼의 눈,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현실을 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가운데 내 중심에 계신 하나님, 내 옆에서 내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 참 그리스도인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영적 시각장애를 갖고 있던 우리의 눈을 밝히사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사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로 진리에 눈뜨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의 길로 걷게 하시는 임마누엘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9월의 셋째 주를 시작하며 주신 말씀과 그 은혜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은진교회 오늘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주신 기업과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흑암 가운데 방황하는 이 나라의 이민족 그리고 진리 위에 굳게 서 나가기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이 강같이 흐르길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와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특별히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어린 생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항상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